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또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올 한 해를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단하며 우리의 아름다운 그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몸된 이 백합교회가 정말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재직 헌신 예배는 우리 모두가 다 주인공입니다. 우리 모든 재직원들이 다 주인공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의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노아의 시대 때 홍수 심판이 일어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원인을 한번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그냥 막 지으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음껏 지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 즉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왕과 백성의 그런 관계가 아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우리 다른 피조물과 같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너무나도 기뻐하셔서 너무나도 좋으셔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1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과 또 우리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나도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지으신 이 천지 만물을 바라보시면서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 인간을 향하여서는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희원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이희원 목사님이 어떤 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다스리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스리라는 다루다라는 같은 어원으로 써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루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성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룰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의 욕심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우리는 다룰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복을 받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서 이 인간의 비극이 시작됐는데 그 인간의 그 비극이 시작된 그 아담과 하와의 죄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불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통하여서 이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복을 받아서 누리지를 못했을까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루지 못했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스스로가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만 먹지 말라고 하셨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 그것을 너희가 먹게 되면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와의 말은 좀 다릅니다. 창세기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와의 말에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그 의미가 되지 않습니다. 죽을까 하노라는 두 가지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한 가지는 죽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죽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분명 죽는다라고 선언하셨지만 인간 스스로가 판단하고 재해석한 것은 이것을 먹으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고 그들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그 아담과 하와는 이제 그들이 동침하여서 아들 둘을 낳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들의 이름이죠.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되는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요. 그로 인해서 가인이 이제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지 않았을까? 히브리 기자의 말에 따르면은 이 아벨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의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그렇지 않은 자의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고등부와 함께 우리 매일 성경 오늘 날짜 1월 12일자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실수에 대한 태도에 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노아가 이제 그 포도주를 너무나도 많이 먹어서 술에 취해서 발가벗고 자고 있는 그 모습을 이제 노아의 아들 함과 또 셈과 야벳이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가지 모습이 이제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내죠. 함은 자신들의 형들을 찾아가서 자신의 아버지의 그 수치를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실수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셈과 야벳은 그것을 그대로 가려서 그 아버지의 그 하체를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고 그대로 옷으로 덮어서 나옵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함은 저주를 받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왜 함은 저주를 받고 또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을까요?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해서 이 아버지의 그 실수를, 아버지의 그 수치를 이게 이야기한 것과 이야기 안 하는 것, 그것의 차이로 그들이 저주를 받고 축복을 받았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사랑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랑은 이 수많은 곳에서 사랑에 관해서 말씀하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또 덮어주며 기다려주며 감싸주며 또 보듬어주며, 또 사랑은 베드로 사도는 그 사랑에 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힘써 사랑하라. 사랑은 모든 죄를 다 덮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랑에 관해서 쭉 말하다가 이제 요한일서에 가면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형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기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곧 그것은 누구에게 나타나야 되냐면 형제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거기에 이제 못을 박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그가 단순히 아버지의 그 실수를 드러내서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함에게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셈과 야벳은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덮어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셈과 야벳은 믿음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있는 사람 아벨, 믿음이 없는 사람 가인.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 믿음이 없는 공동체, 세상의 공동체, 세상의 나라. 이 대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세상의 나라를 대표하고 이 아벨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이 세상이 하나님을 이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하였고 하나님의 그 공동체는 깨져버렸고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제 끝나버렸다라고 우리는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셋을 이제 예비시킵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였던 그 아벨의 죽음을 그대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셋을 예비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셋 계열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를 세워 나가십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공동체는 쭉쭉쭉쭉 나가서 오늘 본문에 나온 노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 셋 계열이 하나님의 예배의 공동체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여호와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사람들의 그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제 그 딸들을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부 다처제를 원하셨을까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일부 다처제를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는 일부 다처제를 원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잠든 사이에 하와뿐만 아니라 수많은 여인들을 만들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짝 하와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부 다처제를 처음부터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워하시는 그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가정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많은 여자들을 데리고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셋 계열이 이 세상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공동체가 섞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무엇이 들어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욕심이 들어온 것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래서 성경은 그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이제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욕심이 잉태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아서 사람의 딸들과 함께 연결되는 섞여지는 그런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해져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이제 결혼하고 자녀들을 낳는데 그 셋 계열이 어떻게 타락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예배 공동체가 어떻게 타락하느냐?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더 이상 나의 왕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제 더 이상 간섭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은 이제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6장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 당시 용사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경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용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과 섞이기 시작하니까 세상의 그런 가치와 세상의 기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나의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은 더 이상 내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간섭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제 내가 내 뜻대로 살겠나이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나이다.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그래서 사사기의 말씀과 같이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신의 마음에 옳은 소견대로 그들이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고대 용사들이 그렇게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는 그들 안에 왕이 없으므로 내 마음에 합당한 대로 살아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가장 기뻤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사람 지음을 내가 후회하고 한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탄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인간을 괜히 지었구나. 내가 사람을 괜히 만들었구나. 내 형상, 내 모양대로 내가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었는데 내가 이 땅에 지어진 모든 것들을 다 지어서 내가 그들에게 대리로 통치할 수 있는 대리 통치권까지 내가 다 주었는데 내가 나의 왕권까지도 다 위임해 줬는데 그들이 이제 나를 배신하는구나. 내가 사람 지음을 내가 한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고. 사람을 보시면서 심히 기뻤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을 보사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과 섞여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심판을 결심하십니다. 6장 7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배의 공동체가 깨져버렸습니다. 셋 계열이 이제 세상과 섞여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내가 사람 지었으면 내가 괜히 지었구나. 인간을 내가 괜히 만들었구나. 그러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기뻤다라고 말씀하셨던 모든 피조물들을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쓸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타락되면 그 사람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 땅에 있는 모두가 다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타락하게 되면, 교회가 타락하면 교회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인해서 이 세상이 진멸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결코 타락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그 타락함으로 인해서, 예배 공동체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진멸됨을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에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홍수 심판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이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심판에는 늘상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심판하시나 곧 구원하신다. 이것은 어성경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늘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날이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고 그 날이 우리에게 잔치의 날이고 축복의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비되지 않은 그 모든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그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실 그 날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거룩한 주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한탄하시면서 내가 괜히 지었구나라고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단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셋 계열이 다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섞여서 타락하고,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은 나의 왕이 아니시고 나의 주인이 아니시고 하나님 더 이상 나의 경배를 받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선언하면서, 이제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의 보기 좋은 대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 마음에 합당한 대로 살아갔던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노아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9절에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나의 왕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좀 나의 삶 가운데서 좀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그들을 향해서 비웃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시대뿐만 아니라 이 노아의 시대 때에도 동일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오히려 미련해 보이고 멍청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그 사람, 그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에 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완전한 자라. 그는 의인이라. 그는 나와 동행하였도다. 여러분, 인간 스스로가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 인하여서 인간 스스로가 정결해질 수 있습니까? 인간 스스로가 의롭게 여겨질 수 있습니까? 인간 스스로가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졌고, 우리는 모두 다 죽은 인생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 스스로는 완전해질 수 없고, 우리 인간 스스로는 의인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서 그는 의인이다, 그는 완전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맡길 만한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암흑으로 바뀌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다라고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외모가 출중하고 그 사람이 명예가 있고 그 사람이 스펙이 좋고 많은 것을 가졌다고 물질의 부유함을 가졌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단 한 사람입니다. 정결한 사람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스스로는 정결해질 수가 없지요. 우리 인간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지요.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정결해질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한 사람, 그 노아를 찾으셨던 하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 당시 노아보다 뛰어나고 그 당시 노아보다 정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와 동행하는 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듣기를 힘썼던, 모두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냐고, 모두가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냐고, 모두가 내 말에 마음을 두지 않았던 그 시대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향해서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려고 했던 그 노아를 사용하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가 재직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역시도 노아와 같이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이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 나에게 복만 주시옵소서, 나에게 다른 건 요구하시지 마시고, 나에게 다른 정결함 거룩함 요구하시지 마시고, 나에게 그저 물질의 복, 나에게 그저 내 자녀가 잘 되는 복, 그런 복만 이야기하는 그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사명을 맡길 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정결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그 뜻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당시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아니 이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매여서 하나님을 그저 이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까?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으로 인해서 올 한 해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들을 그렇게 경험적으로 육신적으로 우리가 순종하려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원롱 목사님께서 늘상 강조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앞선 자가 정말 중요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재직들,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재직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세워지고 든든하게 세워지고 건강하게 성장되어질 것인데, 앞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우리를 따라오는 수많은 VIP들과 수많은 새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유격 훈련을 마치고 이제 야간 행군을 하면서 이제 본대로 복귀하는데 앞에서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서 한참 가고 있다가 갑자기 앞에 있는 고참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백도!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 뒤를 돌아서 1시간 반을 다시 나와서, 잘못된 길을 1시간 반을 다시 나와서 다시 우리가 가려고 했던 그 길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앞선 자가, 앞에서 길을 인도한 자가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못 가르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섬김의 본을 보여야 되고 또 섬김의 사랑을 보여야 되는 우리가 가정교회로 전환하는데, 앞에서 우리가 가정교회로 전환하는 우리가 잘못된 그 모습들을 보여주면 우리를 보고 배우는 새로운 그 VIP들이 결국은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재직들이 정말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의 모습, 믿음의 본을 보이지 않으면 우리를 따라오는 수많은 영혼들이 잘못된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집에 이제 주호와 유교미가 왔습니다. 우리 주호가 이제 유엘이랑 놀면서 이제 유엘이가 막 놀다가 이렇게 지나가는 놀이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유엘이가 이제 주호 형한테 산수 문제를 냅니다. 형아 8 더하기 6은 뭐야? 그러니까 주호가 갑작스러운 그 질문에 긴장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주호가 아니 잠깐만 있어봐 그러면서 막 고민하더니 15 그러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엘이가 5 맞았다라는 거죠. 그러자 또 유엘이가 또다시 질문합니다. 형 100 더하기 3은 뭐야? 그러니까 이제는 주호가 좀 더 자신감 있게 300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엘이가 오 형 진짜 짱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질문합니다. 형 500 더하기 5는 뭐야? 그러니까 그러자 주호가 갑자기 정색을 하더니 유엘아 그런 건 없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거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여러분, 유엘이는 8 더하기 6은 15구나 100 더하기 3은 300이구나 500 더하기 5라는 그런 문제는 없는 거구나 이렇게 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가 잠깐 웃으면서 지나가는 그런 에피소드였지만 우리 교회가, 우리 재직들이
그런 모습으로 보여진다면 우리 세워지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또 세워지는 우리의 VIP들이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믿음으로 사사기의 다른 세대들로 우리는 이끌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일수록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맡길 만한 자를 찾으십니다. 올 한 해 백합교회 모든 재직원들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길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우리 백합교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우리 백합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교회 또 샬롬스쿨, 우리가 앞으로 감당할 이 위대한 사명들, 여러분, 그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120년간 배를 만듭니다. 그 당시 비가 없었습니다. 이 노아 당시 비라는 그런 말을 몰랐습니다. 비라는 존재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노아야, 너 왜 배 만드니?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홍수로 심판하신대. 야, 비가 뭐야? 몰라? 그런 게 있어. 비를 내리신대. 비가 뭔데? 나도 몰라. 그런데 노아야, 왜 그런데 배를 만들려면 바다 앞에 만들어야 되는데 왜 산 위에 만들어? 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래.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노아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으면 그 노아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얘 미쳤구나. 돌아도 단단히 돌았구나. 미쳐도 단단히 돌았구나.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노아는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조롱과 비웃음 가운데서 비를 기다리면서 120년의 세월을 비를 기다리면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바다 앞이 아닌 산 위에 만들었습니다. 노아 혼자만 만들었습니까? 노아 온 가족이 다 매달려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노아는 120년의 세월을 모든 사람의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도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창세기 6장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노아의 방주의 그 결과 아시죠? 노아의 방주에 사람이 단 8사람이 들어갑니다. 누가 들어갔습니까? 노아와 그의 아내와 그의 세 아들과 3명의 며느리들만 들어갑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앞선 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앞선 자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앞선 자들의 믿음을 본을 받아서 뒤에 따라온 자들이 구원의 그 방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만약 비가 뭐야? 했을 때 나도 몰라. 야, 비 안 와. 아, 그래? 그러면서 자신의 사명을 내팽개쳐 버렸다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재직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함께 믿음으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백합교회가 이제 가정교회로 전환합니다. 하나님, 가정교회로 전환해서 우리가 이제 VIP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새 성도들, 정말 생짜배기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그들을 구원하기는 힘씁니다. 그러나 그 길,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그 음성을 따라서 가는 우리의 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사명, 가정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우리의 가정교회의 전환과 샬롬스쿨을 다른 사람들 보기에 우리를 향해서 미쳤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비웃을 수도 있고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